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소경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또 다른 데를 따로 가셔서 그들에게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가 이제 17절부터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살아날 거야. 예. 아주 간단하고도 단순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잘 알아요.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벌써 마태복음에서만도 세 번째로 반복되어지는 사건이었거든요. 반복되어지는 것, 성경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조차도 미워하거나 오히려 그들과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왜요? 그들이 나를 내 사역의 완성자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잉태하는 마리아에게,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근데 그 구원하는 방법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죽을 때는 예수님이 혼자 죽고 살 때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죽음에도 우리가 동참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신다는 거. 어디서 죽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 반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그래요? 우리는 얼른 십자가 그러면 그냥 강대상 위에 있는 나무로 된 십자가나 철탑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정도를 보지 말고, 왕에게 대적했던 자들이 당하는 죽음, 그죠? 그 하나님 나라를 반역했던 자들이 당하는 죽음, 그 죽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께서 부르심을 음성을 들어야 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이야기가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도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아니,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자로서의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 사단에게 속한 자로 살고,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살고, 그죠? 사단의 종이고 사단의 자식이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죠.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이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죠. 그 사람 속에만 누가 나타나요? 그 사람 속에만 부활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구나. 이 생명 가진 자만이 영생을 누리는구나. 이 생명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 그죠? 마치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헌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 삶을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이제
흉을 보려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이고 지난 주일에도 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더니 이번 주에도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 그게 우리들이에요. 왜요? 매번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일들이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그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삶. 그것만 있으면 불행하죠.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런 나를 완성시켜줘 가고 있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 그게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뭐라 그런다? 거듭난 자, 눈이 뜨여진 자. 이걸 보지 못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 소경이다, 맹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무리가 나오죠. 누구죠? 요한과, 그죠? 야고보의 어머니로 등장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바로 본인들로 나와요. 요한으로 나오고 야고보로 나오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열 제자가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이유가 나올 때, 그건 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니었을까라는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두 사건을 한데로 묶어서 어머니의 생각과 요한 야고보의 생각이 같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어머니가 어떤 분이에요? 어머니, 나를 오늘의 내가 되도록 역사했던 세상적인 사상, 사단의 속성, 이걸 어머니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나 요한과 야고보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내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22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 내용을 언제쯤 알아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알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이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걸 누리질 못하죠. 그러면서 눈이 안 열리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사단적인 거죠.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하나, 그것이 생명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오늘 내가 살았던 모습들도 이런 모습이었구나. 오늘 내가 만났던 일들도 이런 일들이었구나. 깨달아 알면서 거기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자,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잔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지금 저희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말처럼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냐? 그냥 뭐 어떤 거 마시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재미있어요. 그것을 뭐예요?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거쳐야 되니까, 모든 성도가 다 거쳐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
아버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 사회에서는요, 이 세속의 사람들, 그 세력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부패하게 돼요. 아주 쉽게 폭군으로 압제자로 변질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치 사회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매번 그냥 그 흠을 잡아서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집권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 똑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50보 100보예요. 거기에서 거기에요. 왜요? 인간의 욕심, 나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고 섬기러 오셨거든요. 도와서 저 사람이 완성되어지는 모습, 도와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모습. 더군다나 주님은 지금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으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남을 섬기는 삶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섬김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러나 정말 감동적인, 극적인,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나는 사건으로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 놓고서는 이제 29절부터 34절에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그림인 거예요. 야, 29절로 34절을 보면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큰 무리들 대조하고 있어요. 누구와? 소경과, 눈뜬 소경과 대조를 하고 있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야,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언약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내다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눈 멀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부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큰 약속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나 먹고 병이나 고치고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그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소리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누구는 그걸 보신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다.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을 보셔요. 각 사람의 중심을 보셔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묻죠.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의 간절한 소원 뭐예요?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면 눈이 열려요. 자, 우리는요, 우리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눈을 뜨게 하는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로 모아보세요. 어떻게요? 그냥 말씀만으로도 눈이 열려져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만져주셔도 눈이 열려져요. 어떤 때는요, 침을 뱉어서 흙을 개요. 그래서 그 흙을 눈에다 붙이고 실로암으로 보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깊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안수해 주시죠. 그것도 한 번 안수하니까 희미하게 보이고 두 번 안수하니까 밝게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일이에요. 뭘?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셔요. 안수도 어떤 개념이라고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 진리를 우리에게 다 전해주면 우리의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아, 우리가 사는 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거기 아무도 못 간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눈이 열려지고, 그죠? 거듭나는 새 생명은 완성되어져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누려지는 거죠.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눈이 열려진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자기 부인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처럼 우리가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세상의 싸움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실패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며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하시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안다는 사람들,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조차도 그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 모르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 속에 은혜 입은 자들, 자신이 소경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았고, 그리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은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여기 소경이 눈이 열려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할 때 주님 기뻐하시며 마음껏 축복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눈이 열려서 삼라만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